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0절까지 세 절 말씀만 우리가 보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5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 있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50절 함께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참겠는데 내가 무시받는 것은 못 참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 나를 무시하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당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바로 자아의 문제거든요. 근데 한번 사람이 자존심이 파괴가 되면, 자존심 상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됩니다. 거의 우리는 자존심에 목숨을 건 존재들 같아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도 한번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얼마나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처를 또 잘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존심의 문제, 무시당하는 문제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그런 무시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자존심의 문제 있잖아요. 이 자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자아의 문제, 이 자존심의 문제는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결됩니다. 죽음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시작을 그렇게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죽은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내 자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내 육신이 움직이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의 문제, 자아의 문제는 내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다른 사람들의 행동 하나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아직 내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었다, 내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내 옛자,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면 벌벌 떨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안달했던 마준철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거는요,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시당하는 이유를 이제 설교 주제로 뽑은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무시를 당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자 48절, 오늘은 성경책을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에 반박하고자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당시에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이 말은요, 욕이에요. 거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러운 사람, 그들은 세리나 창녀와 같이 더럽고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의 이단자, 죄인하고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모욕이죠.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이 들렸다. 막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시당하고 모욕적인 말을 듣는데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렇게 심한 모욕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잠잠하세요. 어떻게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데도 잠잠하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5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당신 스스로 영광을 구하려고 하셨다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가만히 둘까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이 무시를 당할 때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항하셨다면 유대인들에게 불을 내리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상은 사람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잖아요. 못 견딥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나를 무시할 때 세상 영광, 사람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를 견디지를 못해요. 즉각적으로 내 자아가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음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자아가 주인이거든요. 누가 말 한마디 눈빛 하나만 흘겨도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던 예수님처럼 그때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무시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4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늘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유가요, 너무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예수님이 무시받을 이유가 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만 구하신 것뿐인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싫은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영광만을 구했던 사람인 것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구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결론된 사람은요, 이제 사람들이 무시할 때 반응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마음속으로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잠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면 되냐면, 첫 번째로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죠.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주의 종들을 통해 설교를 듣거나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애써 외면하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이 결국은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정신 바짝 차리게 쓰시는 그 징계의 이름을 여기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시는데 그 징계의 매의 이름이 뭐냐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실 때요, 쓰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고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요, 내가 왜 저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지?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징계하는 도구는 아닌가? 그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나 하나님으로부터나 징계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떠오르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면 되지만, 떠오르는 죄가 없으면 그냥 감사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누가 나를 무시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렇죠?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감사하면 돼요. 저분이 나를 향해서 저렇게 무시를 하는데 내가 잘 이유를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 무시당할 때 예수님처럼 내가 잠잠하고 오히려 감사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무시했던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냐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돼요. 그게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거는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아니,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읽을 때 오병이어의 이적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다니까요. 임금으로.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고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니까.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무시를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속상해할 이유도 없어요. 억울해할 이유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묵묵하게 그 길을 가면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왜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그래 준철아 너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나쁘네.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단을 내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영생과 영벌을 구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줄 때는요 감사로 받으면 돼요. 다만 선만 넘지 않으면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기 시작하면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적만이 아니라면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줄 때 아유 그러신가요?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돼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또 칭찬받아야지. 그래서 그 사람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무시를 당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심이 생길 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내가 진짜 못 참겠네.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혹시 이게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아닙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믿으면 누가 나를 칭찬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 갖고 열받고 억울해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무시를 당할 때 오늘 예수님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시시콜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화내고 열받고 막 해명하고 그랬다면 십자가의 길 못 가는 거죠.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잠잠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무시하는 것을 예수님은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무시하라고,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내가 무시할 좋은 의미로 무시하는 거지만 독불장군이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나를 무시해요. 아유 그래요. 나도 너를 무시할게요. 이거는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무시할 때 그냥 잠잠하는 거예요. 내가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을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송을 드렸잖아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무시당할 때 이기는 승리의 비밀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속이 뒤집어지고 우리가 시험이 들고 낙심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을 때거든요. 사람은 이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판단은 나는 하나님께 맡겼나? 이 두 가지 기준만 딱 갖다 대면 그러면 누가 나를 칭찬해도 누가 나를 무시해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그 승리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혹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또 좋겠지만 누가 나를 무시할 때 누가 나를 비꼴 때 그때 내가 오늘 말씀이 기억나서 얼마든지 이겨지는 역사, 얼마든지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PPT 자막이 없지만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불러드릴 테니 마음으로 꼭 붙잡으세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무시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람 영광, 세상 영광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신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무시당할 때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만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시를 당할 때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징계를 당할 때 그래서 그 징계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면, 주님,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는 일을 당했다면 나를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으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시험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앞에 다시 세우는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얼른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무시당하는 일이 내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신뢰합니다. 늘 인정합니다. 무시를 당할 때 하나님께 오히려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무시당하는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 시간이 이전에는 내가 다 무너지는 시간이었다면, 나도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대로 우리가 하나님 정확하게 반응하여 이제는 내 자아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처리되고 극복되어지고 이제는 승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우리가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때로는 말과 누군가의 행동으로 내가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